오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갖 물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2019년도 표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고 오늘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지만 이 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4월달 동안 나눌 것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게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에 이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던 그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셨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보겠지만 하루하루 또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축복, 하나님께서 부르셨 것만 아니라 콜링하신 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콜링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깰 때도 있겠고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없고 너는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약속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네겝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겝은 그냥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집트 있죠? 이집트 옆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시면 네겝가 있죠. 그냥 사막 지역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을 때에 만났던 그 사막입니다.
그 사막, 그 네게브, 그 네게브의 위쪽으로 보게 되면 네게브의 수도가 어디냐면 부엘사바입니다. 부엘사바. 부엘세바 아시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은 그냥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가나안 땅이 있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남쪽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이집트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북동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얼마였어요? 원래는 40일 거리였어요. 40일 거리를 40년을 헤맨 거죠. 그래서 네게브까지 와서 중간쯤 왔어. 아브라함이 40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걸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베델까지 이르렀어요. 베델은 아까 사진을 보셨다시피 이게 가나안의 위쪽에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부분이 있죠. 베델이라는 부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까지 올라가서 어디에 거했냐? 베델과 아이라는 사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라는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처음이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예배 드린 곳이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 그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정확하게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함을 가지고 좀 사회적 위치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많이 성공한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어떨까요? 다시 제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고 2번 정도 예배 드렸어요. 베델에 와서 한번 드리고 또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드렸어요. 그것이 다입니다. 2번 예배 드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에 가서 하다가 고생하고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떨까요? 그냥 진짜 이제 시작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죠?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바로가 속았잖아요. 속아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불러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투 그대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불렀다라는 것이 까라였어요. 까라.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여호와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던 그것도 똑같은 까라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 그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까라 여호와. 거기에서 그 첫 자리, 그 첫 회복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요, 오늘 예배 자리 또 나오셨잖아요. 그 자리로 오셨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막 열심히 사시다가 이것 저것 다니시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까라.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계속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하늘아.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지. 하늘아.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요, 중요한 단어가 2번이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가. 다난 선배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줍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가. 예, 평상시대로 해주세요. 그가 아닙니다. 그가라는 것이 2번이 반복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의 아내와 함께 아니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족들 누구도 없어요. 사례도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세요. 목사님, 제 아내가, 남편이, 제 자식이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이 돼요. 여러분들이부터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누구가요? 내 남편 지금 어떡하나?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내 자식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정신을 먼저 차려야 할 것은 나 자신. 나부터요. 내가 그 축복의 자리, 1대1로 레슨 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먼저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뭐 옆에 내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과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음성 들어야 하는 거예요. 1대1로 받아야 돼요. 1대1. 단체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다 다르게 받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도 내 와이프도 다르게 들릴 거예요. 왜? 1대1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훈련,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대1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정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어떤 모습인 건.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좋아요. 3분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에 분명한 것은 나의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되는 것이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귀신 들린 아들,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 아버지가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생님들 제발 내 아들, 이 어릴 적부터 귀신에게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사는데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죠. 그렇게 막 했는데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꾸짖으셨죠. 그럼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요.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문제였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이 이게 얘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온전히 서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것은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1대1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그 되돌아와서 회복의 자리에 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부터 무엇이 시작되면 사건들이 시작돼요. 조그만 생활 가운데서 일들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의 이슈가 있어요. 오늘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에 있어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느니라. 이게 동거를 하는데 조카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도 있었고 그 재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베델과 아이라는 그 땅이 딱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방은 2칸인데 4명이 살다가 8명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겠죠.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땅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함 아시죠? 불편한 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근데 비행기 타려고 딱 하는데 그때 당시 비행기 그 회사 아시아나죠. 아시아나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아나를 제가 이제 타려고 딱 타는데 타고 나서 놀랐어요. 중국 사람이 반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사님 어떻게 중국 사람 반인 거 아세요? 아니 딱 보면 알아요. 제가 그거 얘기 안 해도 딱 알아요. 중국 사람이야. 근데 그래도 뭐 타고 가야지 하면서 저는 오른쪽 창가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창에 앉아서 내가 가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딱 자면서 내가 가야지 하면서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사람 2명이 그것도 연인이 제 옆에 남자가 여기 그 옆에 여자가 딱 앉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눈 감고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냄새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이게 뭐지? 어디에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살짝 눈을 떠서 옆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떡이 여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씻었는지 저는 머리 보고서 떡인 줄 알았어요. 그 남자를 보고서 거기 이게 뭐냐고 하여튼 며칠 안 감 것 같아요. 안 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을 봤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긴 떡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둘이 막 처음부터 이렇게 뭉개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뭉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2배로 이렇게. 우와. 제가 이거 어떡하나 참고 있었어. 그나마 괜찮다. 참자. 근데 이제 비행기 붕 떠서 좀 언저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 친구들도 부비부비 하다가 이제 자려고 딱 하는데 그 순간 남자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을 왜 벗어? 말은 못하고 신발을 왜 벗어? 도대체 뭐야? 근데 거기가 참았어. 양말을 벗는데 맨발로 14시간을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진짜 불편함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불편함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4-5명 되면요 줄 서야 돼요. 빨리 나와라 뭐 해라 나 급한데 빨리 가야 된다. 씻었냐 안 씻었냐 막 난리가 나죠. 집안 식구만 많아도 그래요.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더라. 그냥 불편하고 내가 참지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우리 양이 더 많아. 우리 양이 너희들 양 그것뿐이 없는데 우리 양이 많으니까 좀 절로 가. 우리가 땅이 이만큼 필요해. 우리가 크니까 양보해. 당연히 그랬겠죠. 그 아브라함 쪽이 그랬을 거예요. 룻 쪽은 어떻게 해? 땅은 딱 반반씩 정확하게 나눈 거야. 네 땅에서 알아서 해. 뭐 지지고 볶든 알아서 거기서 해. 우리는 우리 땅이야. 막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시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문제였어요. 이 풍부함을 얻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줘서 얻은 거예요. 쉽게 해서 아내의 몸값이에요. 지금 부유함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아내도 돌아왔는데 몸값으로 받은 걸 그대로 있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먹고 뱉어내. 지금 청문회 하잖아. 청문회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와이프 데리고 갔잖아. 그러면 받은 거 돌려내. 다 뱉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성공했다. 그것이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된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 없이 지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배탈이 난 거예요. 뱉어버려야 할 것인데 뱉지 못하니까 속에서 배탈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람도요 먹는 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그냥 가서 화장실 가서 계속 하여튼 그렇잖아요.
뭐 저희 에린이만 봐도 에린이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다리 전체가요 아토피가 여기 팔이랑 갑자기 확 올라왔어. 제가 어제 막 로션을 바르는데도 막 따가워 아파 막. 근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바나나키, 과자, 스낵, 빼빼로, 딸기맛 빼빼로.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냉장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원할 때만 몇 개씩 주는데 할머니가 오셨잖아요. 할머니 한 번만. 이거에 할머니가 그냥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마음껏 먹으리라. 그냥 마음껏 먹죠. 간단해요. 과자 먹고 밥 안 먹고 과자 먹고 이게 확 올라왔어. 그렇듯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거, 뱉어내야 할 거 뱉지 않으면요 탈을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뱉어내야 할 거,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 뱉어내야 하는데 안 내놓으면요 언젠간 인생에 걸어가다 걸려요. 배탈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다 뱉어내야지 남겨두면 언젠간 가다가 크게 가시가 돼요. 크게 걸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뱉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 돌아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오늘 완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서로 다투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이후 아브라함이 다시금 회복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모습과 롯은 모습,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아니야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떠나거라 라는 건요 이렇게 떠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파라드라는 단어예요. 저기 나와 있죠. 파라드는요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separate 하는 거예요. 나눠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좌하면 좌하고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나눠줄게. 네가 이 정도면 나는 이거 할게. 너 이거 다 가져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딱 섰을 때에 아내 사례를 대했던 그것과 지금 이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아내가 처음에 애굽 땅 들어갈 때는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뭐만 상관이 있었어요? 나의 아내, 내 목숨만 상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살려고 이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려고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는 선택권을 지금 누구한테 줍니까? 롯에게 주죠. 그 전에는요. 사례한테 선택권을 줬나요? 안 줬어요. 아무런 조건, 사례는 그냥 당했어요. 아무런 선택권. 사례야,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니면 이렇게 할래? 아니면 갈라쓸래? 어떻게 할래? 선택권 없었어요. 지금은 선택권을 줬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180도 바뀌었어요. 이곳의 결론을 보면 더욱 그래요. 롯의 결론부터 볼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은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예배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롯은 다 봤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렇지. 아브라함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조카로서 그냥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삶을 보세요. 그 삶에서 뭐라고 해요? 소돔 땅을 선택을 해요. 근데 소돔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상 플러스 애굽 땅은 소돔이에요. 그죠? 이게 어울려요? 여호와의 동상이라는 것하고 애굽 땅이 어울리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그렇죠. 애굽 땅은 이해가 가요. 애굽 땅은 아브라함과 딱 갔었을 때 우와 장난 아닌데 엄청난 문명과 발전된 도시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봤어요. 이것이 애굽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소돔 땅을 딱 보는 순간 안 거예요. 야, 여기 애굽 땅과 똑같네. 야, 너무 멋있다. 동경하는 거예요. 아직도 떠나왔는데 계속 그걸 동경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동네가 인천이에요. 저희 동네 뭐가 있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요. 제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 거기에 뭐가 있으면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요. 레이더 기지가 있고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간첩들이 딱 인천 앞바다에 딱 넘어오면 거기에서 바로 레이더를 킥 하다가 거기에 미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맨날 산에서 놀았거든요. 미군 부대 앞에까지 가서 뭐 했게요? 김, 초콜릿, 캔디, 막 별거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미군들이 겁을 주죠. 총 쏜다. 막 툭툭툭툭 막 이러면은 막 도망가고. 그런데 또 찾아가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걔는 영어로 하는데 초콜릿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중학교 때쯤 되니까요. 뭐가 생겼냐면 그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하인천역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양키 시장이 생겼어요. 양키 시장 아세요? 여기 뉴욕 양키잖아요. 그 미국 미제 옷들 파는 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청바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야, 저거 뭐냐? 청바지 저거 어떻게 저거 사고 싶다 중학생 때. 이제 어머니 계시네. 근데 사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살까? 돈을 모아도 거기 3만 원인데 10,000원뿐이 없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간 거예요. 토요일마다 저거 사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누가 사간 거죠. 저 청바지. 근데 고등학교 때가 됐더니 뭐가 들어왔냐면요. 골프웨어가 들어왔어요. 아시죠? 악어 한 마리, 여기에 자전거 한 대 이렇게 막 들어온 거예요. 야, 저거 뭐냐? 저거 새로운 거네? 막 이러면서 야, 저거 어떻게 갔지? 막 너 벨트도 멋있는 벨트 자체가 멋있어요. 너무 갖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게 그렇구나. 항상 동경을 했어요. 그때 와봤더니 뭐 별거 없는데 다 똑같은데 근데 그 나이에 막 동경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롯도 동경을 한 거예요. 이 애굽 땅이라는 건, 야, 저거 소돔 땅 보니까, 애굽 땅 너무나 좋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제 롯의 머릿속에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바로 이 땅이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이 롯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롯은 그대로 그저께 복음을 믿어요. 이것이 롯의 선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깝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롯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그대로 그 잘못을 오늘 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안타까운 자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서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이 나와요. 1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좌했어요. 진짜 좌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좌측이에요. 좌측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뭐 하면 돼요? 우측 땅 차지하면 돼요. 우측으로 갔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회복해서 또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에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든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면요, 매주 이 자리를 지키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근심이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찬양을 하는데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근심이 생각이 나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진짜로 내가 예배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 선택권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자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좌하면 우회해야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할게요. 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권 있죠? 자유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할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롯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딱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리를 지켰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내려놓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땅, 그 땅,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택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선택한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17절 말씀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요, 선택권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눈을 들어 보게끔 하세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찾아보세요. 축복을 받았다, 블레싱 받았다. 그런데 서로 싸우더라, 없어요. 망했더라,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절망하였더라, 서로 다투어 싸우더라,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았을 때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냐면 일어서서요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방향.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 목사님 2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인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내 선택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일어서서 나아가 한 발자국도 못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진짜 일어서서는 걸어갔어요. 딱 보면요, 지도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베델에서요, 헤브론은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밑으로 남쪽으로 딱 내려가 길이. 그 길로 딱 눈을 들어서 딱 봤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 길로 쭉 내려갔어요. 베델 헤브론 보이시죠? 헤브론? 베델에서 헤브론. 저기까지 그냥 딱 보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걸어가겠죠. 이 땅을 내게 주신 거라고. 이 땅을 그러면서 끝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 해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다시금 예배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걸어가봤어요. 쭉 걸어가요. 근데 아직도 가나안 족속과 누가 있어요? 브리스 족속이 있어요. 이 땅이 내 거라는 확신은 들진 않아요. 걸어가요. 근데 끝까지 갔어요. 실망할 수도 있죠. 정말 이 땅인가?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다 주실 거예요? 이 확신이 들진 않죠. 그때 다시 예배한 거예요. 뭐예요? 그때 또 선택권을 내려놓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매주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 걸어가 봤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 봤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선택은 내려놓겠어요. 또 내려놓겠어요. 여러분들, 그 내려놓는 그 선택권, 그것을 가장 큰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요, 만물의 주관자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권리, 그분의 권세,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메시아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택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대속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속의 십자가 그 길로 일어서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연속인 거예요. 그것의 연속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슴을 치세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축복, 내가 먼저 축복. 반드시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옆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나를 통한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은 또한 내 선택권을 포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 다 포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아가끔 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언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로